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 389쪽입니다. 389쪽 사사기 16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고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를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줬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으로 붙은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을 내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사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삼손이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무려 40년을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이런 그 지배를 받아봤지만 이제 이때는 이제 더 혹독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무려 40년을 지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삼손이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사사로 이제 그 사명을 직분을 감당을 했죠. 근데 이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삼손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13장에서 보면 이 소라 지역이 이제 고향이에요. 그리고 활동하고 성령에 감동받은 지역이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입니다. 근데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시작했다가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끝나죠. 근데 소라와 에스다올이 왜 중요하냐? 이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이 이제 쉐펠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형에 보면 이 언덕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입니다. 중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도 그렇고 헤브론도 그렇고 베들레헴도 그렇고 이 산악 지역이에요. 산꼭대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산 위에 있고 블레셋은 지금도 이제 가자 지구라고 그래가지고 늘 뉴스에 나오는 그 해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팔레스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평지 해안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산지에 있고 근데 요 중간이 어디냐면 요 중간이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 삼손이 사는 지역은 더 시달렸고 더 영향을 받고 그랬던 지역이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한쪽으로는 다곤 신전이 있고 요 중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노라도 블레셋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블레셋 사람하고 더 많이 지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워낙 세상 문명과 이 세상 문화가 이 쾌락 문화가 가장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건 교회보다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쪽 발은 세상이 한쪽 발은 교회. 그러니까 어떤 땐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지 교회에 있는지. 교회에 있으면서도 세상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서 놀러 갈 생각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차는 뒤에다 세워놓고 안에다가 이제 먹을 거 다 준비해놓고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되겠으니까 교회는 왔는데 마음은 지금 저 바닷가에 있고 이제 그러는 시대가 언제냐면 소라와 에스다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정복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정복을 마치고 나서 그 여호수아의 죽음 임종 직전에 사람들 모아놓습니다. 다 모아놓고 너희가 가나안 정복한 건 너희 힘이냐? 하나님의 역사냐? 하나님이 우박을 버리고 왕벌을 보내서 이기게 했지 니네 힘으로 가나안 정복했더냐? 그러면서 너희가 절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고 맹세하라. 그래가지고 큰 돌을 세워놓고 맹세를 다 시켰어요. 심심당부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를 딱 넘어오면 넘어오자마자 타락을 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병 낫기만 하면 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키겠습니다. 근데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교회 새벽 예배에 오셨대요. 평생 자기 새벽 예배 바치겠다고 그러더니 한 달 오더니 안 나오시더래. 인간 참 간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신당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6월절 피 바르고 이제 가나안으로 간다.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30장에 보면 너희가 가면은 우상 숭배할 거야. 그런 말 마시죠.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합니까? 인간은요, 이 원죄라고 하는 건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죄성에 빨리 잡혀요. 죄 짓기에 빠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죄 짓는 데 빠르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정신 통일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은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얘기한 거 너희 분명히 우상 숭배하다 포로 될 거야. 그러니까 신명기 29장에 보면요. 아예 바벨론 포로를 미리 말씀하셨다니까. 왜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은요. 인간의 자력으로 절대 천국 못 가요. 천국 가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깨끗해서 천국 갔다. 그 사람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 놔둬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곳에서 그리스도 부르기만 하면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하고 신명기 30장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뭐라고 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의의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을 신명기에 했다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의로 지키려고 안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구원은 너희 것이 아니라 은혜야.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그 은혜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너희가 의식을 하고 의식을 드리고 정결례를 드리고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걸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은혜를 잊지 않으면 안 되고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망했다고 해도 나는 거기서 너희를 건져낼 거야. 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너희 민족을 통해서 예수가 나야 되고 너희를 민족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세계복음할 교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대단한 민족이라서 내가 너희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택해서 내 도구로 쓸 뿐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이게 사사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인데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500년 주기로 딱 끊어집니다. 500년 주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어요. 500년 만에 그 포로로 그 아브라함 때 애굽에 갔어요. 500년 만에 노예가 됩니다. 언약 다 잃어버리고 애굽의 노예가 돼. 그래서 가나안에 회복시켜 주니까 이제는 막 성전 세우고 뭐 대단할 줄 알았더니 사사기 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또 왕 세워서 이제 대단해질 것 같더니 솔로몬 이후로 그냥 완전히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또 그 다음에 완전히 타락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종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7개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쭉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이 말세 지말의 대표의 교회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 그래서 그 계시록 3장에 보면 맨 마지막 교회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뭐라 그래?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 지금 교회가 다른 시대보다 얼마나 풍족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벌거벗은 교회예요. 벌거벗은. 가난한 교회. 눈먼 교회예요. 눈먼.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가 그랬다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사기서에 보면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데 아무리 오래 받아도 20년인데 이 삼손 때는요 40년을 지배받아요. 그리고 웃기는 거는 다른 사사들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요 백성들이 같이 싸우는데 이때는 백성들이 안 싸워. 삼손 혼자 싸운다니까. 다른 때는요 항상 이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하고 그 사이클이 돈다고. 근데 삼손 때는요 백성들이 부르짖질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삼손을 세워놨는데 이게 삼손이 이게 사사 같지 않은 사사예요. 이 마지막 때 되면요 성도들이 성도 같지 않고 전도자 같지 않고 목회자가 목회자 같지 않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 아니 분명히 나시린으로 세웠는데 사사로 세웠는데 아니 나가서 노는 건 완전 불신자예요. 예? 여러분 나시린들은요 머리 삭도만 되지 않고 포도주만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일반 삶도에 정결해야 돼요. 시체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거 이런 거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사자 죽은 거 막 만져가지고 꿀고서 빼내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사사가 무슨 사사가 기생하고 같이 놀고 있고. 그러니까 사사 같지 않은 사사요. 또 나시린 같지 않은 나시린이요. 거기다가요. 이 삼손 끝나고 17장부터는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17장부터 19장까지 보면 이 제사장 중에요. 택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남이 돈 준다니까 개인 제사장에 가서. 그러니까 사사도 타락한 시대요. 제사장도 타락한 시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17장부터 20장까지 가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맨 마지막 21장 20절의 끝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왕이 없다. 그럼 무슨 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지.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 통치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왕으로 없으니까 자기들 좋은 대로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모압 여자 룻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통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룻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 누굴 부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른 거예요. 이 중에 진짜 정신 차린 전도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시대를 살리는 거지. 이 삼손이 그렇게 사사 같지 않은 나시린 같은 나시린으로 기생하고 그러더니 뭐해? 미혹을 받아가지고 눈이 쏙 뽑혀버렸어. 언약의 비밀을 누설을 해버린 거예요. 언약의 비밀.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 보석을 바꿀 수 있어요? 은 30을 가지고 자기 스승을 팔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 사단의 미혹에 다 팔아버려요. 응?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가룟 유다는 은 30에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그럴 테니까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줄 모르니까 이걸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물질에 팔아버리고 쾌락에 팔아버리고 주일보다 다른 게 더 좋고 예배보다 노는 게 더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오히려 돌이켜 너를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그리스도 딱 뺏어버려요. 지금 요즘에 교회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면 잘 되겠지,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복 받겠지, 그저 교회 나갔으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렇지.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요, 이게 보화밭 진주장사꾼처럼 되어야 돼요. 눈이, 여러분 진주장사꾼 그 뭐 보겠어요? 눈이 빠릿빠릿빠릿 돼서 진주 값을 알잖아요, 이게. 이걸 모르니까 사단이 야, 그거 내줘봐, 이리 줘봐 했더니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주고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거에 탐내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것도 못 얻고 저것도 뺏기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눈도 뽑히고 조롱받고 노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쌍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치와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마귀가 조롱한다고 조롱해. 네가 성도냐,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 가지고 축복을 누려야 돼요. 권세를 누려야 돼요. 불신자들이 쩔쩔쩔매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구나. 네? 빌립보 3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풍랑을 만나도 괜찮고 매를 맞아도 괜찮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아느냐. 그 값을 알아야 되고 그 본분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전도자가 성도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축복과 이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다 팔아먹으세요? 사단에게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삼손이 눈이 뺏긴 거예요. 눈이 뽑힌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삼손보다 더 능력이 있고요, 더 권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K 그 문화, 이게 세계를 정복해요 지금. 예?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한 가수나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나라 K 푸드나 또 우리 화장품이나 반도체나 심지어 국방까지, 이게 전부냐, 뭐 어디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세계가 쇼크를 먹어요. 지금 요즘에 미국 그 방송사에서 계속 코리아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응?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 세계를 지배할 만한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 이거는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음 가진 교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계복음화에 쓰셔야 하니까, 이 나라에게 어느 날인가 가난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고통으로 늘 슬픔 속에 살던 이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나라에 힘을 주니까요, 세계가 깜짝 놀랄 힘을 누리는 거야. 이게 삼손보다 더 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중요하고 복음이 왜 중요하고 전도자가 왜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저 세계 끝에 저 동유럽에 가서 우리나라 이 사람뿐 아니라 아예 동양인을 볼 수 없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도 한국 교회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와 있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권세를 줬지 삼손처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위기 시대에, 이스라엘 가장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썼느냐 하는 거예요. 왜 썼어요? 위기 시대에 그 집만이 뭐가 있었냐면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제사장 있고 뭐 대단한 사람 많고 성경 박사도 있고 신학교 교장도 있고 다 있었는데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정이 없었다고. 그런데 딱 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처럼 딱 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마노아의 아내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마노아의 아내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려고 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집에 기도하는 부인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 못 낳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왔다. 너에게 자녀 주겠다. 그런데 그 자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신인이 돼야 되고 삭도를 내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그 대신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거다.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마노아가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 그런데 마노아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번제 드리게 허락하십시오. 번제. 여러분, 이 예배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노아가 늘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근데 이런 집안이 이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집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 가진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 가진 가정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시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영적인 문제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마노아의 가정처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세우시는 거죠. 쓰시는 거죠. 한 가정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되고 너 때문이 하나님. 너만 정신 차리면 너희 가정 살고 너만 정신 차리면 너희 직장 살고 너만 정신 차리면 이 나라도 살고 시대도 살고. 그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엄청난 괴력의 사람이에요. 한 번에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삼손의 능력이 아니었더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삼손과 같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막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사람들은요 조금 남보다 난 게 있으면 자랑한다고 진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자랑하고 싶은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 있고 지식 있고 능력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요만큼도 도움이 안 돼. 그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왜 없느냐? 여러분, 사단, 죄, 저주, 사망, 지옥, 심판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종교 생활하고 율법 생활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늘 경계합니다. 뭐 표적을 보이시고 경계하시고 늘 경계하시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앉았다고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경건해서 뭘 이룰 줄 아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깨끗해서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삼손이 힘이 세구나. 하나님이 삼손 힘 세네. 내 삼손을 내 써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에 오늘 본문 말고 성경에 보면 14장 6절에 19장 14장 6절에 14장 19절에 15장 14절에 거기 하나님이 계속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하사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 잡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삼손의 힘입니까? 하나님 힘입니까? 하나님 힘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머리를 깎이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더라. 떠나고 나니까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원래부터 힘센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힘을 줬죠.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죠. 예? 제가 병원에 아파서 처음에 아예 다리를 못 쓰고 누워 있는데요. 사소한 것까지 다 감사하더라고요. 사소한 것. 그동안 걸어 다닌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운전도 틀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무것도. 그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그 대단한 사람이 치매 걸리고 나니까 바보가 되더라. 내게 아니에요. 지식도 내게 아니고 건강도 내게 아니고 밥이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저는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설교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가 설교를 못하고 어쩝니까? 내 발로 올라가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자, 인간은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대단해 부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자랑하지 마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것이라. 이는 너희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불러요? 미련한 자를 불러서, 약한 자를 불러서, 천한 자를 불러서 대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 끝에 뭐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냐면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날 써주옵소서. 하나님 날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 자를. 그러니까 교회는 대단하다는 사람, 자기가 대단하다고 막 이러는 사람 때문에 문제지 내가 성령인도 밖에 없어서. 두 눈을 뽑힌 삼손은 지금 조롱당합니다. 조롱. 그 사람들이 삼손 조롱하는 거 조롱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 다곤 신전에. 예? 이 다곤 신전이 큰 신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붕만 앉은 사람이 3,000명이라니까. 여러분 지금도 웬만한 이런 운동장 스탠드에 3,000명이면 규모 큰 데입니다. 예? 한 실내 체육관 이런데 3,000명. 뭐 이렇게 지금 기술로 들어가 그 당시 기술로 3,000명이 지붕에 앉아 있고 그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도 그 방백들이 다 지붕 아래에 있었고 위에는 관객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왜 모인 거예요? 자기네 다곤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에게 눈을 뽑아서 맷돌을 굴리게 하고 나와가지고 재주를 부리게 하니까 재주를 부리더래잖아. 오늘 보면. 예?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 굴러봐 이랬겠지. 뛰어봐. 춤춰봐. 삼손이 거기서 끽소리 못하는 거 왜? 눈 뽑혀가지고 쇠살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조롱거리가 되시면 안 돼요. 공부도 못하지, 기술도 없지, 승진도 못하지, 성공도 못하지, 맨 실패자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야 너같이 믿으려면 난 안 믿는다. 무슨 예수 믿는 너같이 믿냐. 그게 조롱당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높은 직분도 아닌데 워낙 사람이 괜찮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선 심지어 욕을 못하더래요. 예? 쩔쩔매요.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거 너무 사람이 귀한.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는 무슨 쌈에 그 판결이 안 나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 직원한테 근데 와서 누가 맞냐 그런데 워낙 사람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고 예수쟁이도 아니고 가서 술만 퍼마시고 막 맨날 쌈만 하고 막 뭐 안 좋은 일에 다 연결돼 있고 근데 말은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이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조롱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공하든지 능력 있든지 인정을 받든지 불신자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조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 조롱을 당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삼손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모르고 내 불신앙으로 다 뺏겨버렸구나. 탄식을 하면서 옆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이 생명 다해서 당신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시고 당신이 살아계신과 이 우상의 세력을 이기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주님이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금도 흑암을 꺾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거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싫은 소리 듣든 야단을 맞든 거기서 승질내고 혈기내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주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고서는 삼손처럼 기도하는 거죠. 내 깔려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기둥이 무너지고 삼손이 평소에 죽인 사람보다 그 삼손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그 블레셋 대적들을 꺾었는지 모르지만 그 신전 위에만 3,000명이니까 그 밑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많이 죽은 거지. 여러분 지금도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삼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정말 교회인지 세상인지. 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가보면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항상 아이들이 모이면 전부 교회로만 모였다고. 왜? 볼 게 없어요. 밖에 나가봐야 텔레비가 있나 뭐 라디오밖에 없는데 뭐 먹고 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학교 끝나면 교회 왔다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워낙 드릴 게 많이.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더 큰 역사를 베풀 수 있는 거지. 소라와 에스다올. 그 어중간한 거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데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여리고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였어요?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지. 그게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던 라합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거고, 또 소라와 에스다올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모압 여자 룻이죠.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고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는데 저 모압 땅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서 살다가 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야 니네가 그리스도의 혈통 가진 이 그 유다의 혈통 베들레헴이 얼마나 복받은 땅인데 이 땅을 버리고 이방으로 가고 다 죽었다고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성경 공부하다가 깨달은 룻이 오히려 달려와요. 같이 난 떠난다고. 난 하나님 복받은 베들레헴에 살겠다고. 근데 베들레헴에 여러분 그 모함 여자 룻의 후손에서 누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4장에 보면 바로 살몬의 아들 보아스의 부인이 바로 모함자라 룻이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의 아들이 다윗 왕이 되고 그 자손에서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소라와 에스다올 같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요즘에 베트남 그 신부들도 많이 오고요. 저 우즈벡에서 온 그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살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어중간하다고. 근데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놀림받고, 시골 초등학교는요, 그 베트남 아이나 몽골의 2세들이 놀림받는 게 아니라 거기는 우리나라 애들이 드물다네. 시골에는 오히려 베트남 2세들 뭐 이게 더 많고 우리나라 애들이 놀림받는데요. 근데 그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축복이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중간한 사람이
어중간한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여러분 이게 지금 소라와 에사올, 내가 지금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신 차리면 거기가 복받을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가 사명만 깨달으면 삼손 같은 힘을 주는 거예요. 삼손. 근데 하나님 힘 주십니다. 삼손께 삼손 힘입니까? 하나님 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인네가 유월절로 애굽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를 꺾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삼손의 눈을 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눈을 빼려고 사단이 드릴라라는 세상의 쾌락이나 미혹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을 하는 거야. 야,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 잊어버리게 하고 종교 생활하고 율법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뭐로 깨어요? 깨어 있는 게 뭐냐? 이런 깨어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장으로 뛰고 있어야 돼요. 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이 꺾이는구나. 이걸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은 이 사단이 뻘쩔쩔 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있고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 이 저주는 떠나는구나.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 지금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신 그 예수가 우리가 우리 입술로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역사하는구나. 이거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생명과 성령으로 와서 심장이 뛰는 것처럼 살아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권세를 누릴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게 여러분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어마어마한 세상의 권세, 문화, 죄악의 세상 엄청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 오히려 아무리 세상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여도 더 큰 능력으로 세계복음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손이 누구냐? 삼손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묻혔는데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세상 문화가 그렇고 여러분이 죽을 자리도 바로 이 혼란한 세상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한 소라와 에사울 같을지라도 깨어만 있다면 삼손이 이기게 한 것처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보여야 됩니다. 저는 어떤 때는요 깜짝 놀래요. 이게 응답되네. 정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건 실패인데 이건 내 분명히 당했는데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머리 안 썼는데도 완벽하게 당신이 이뤄가시는 것을 볼 때 깜짝 놀래요. 하나님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응답을 얼마든지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서 현장에서 문제 속에서 어느 환경에서든지 정말 이 언약으로 깨어있고 우리의 전도자의 사명을 갖는다면 하나님 삼손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 붙잡았어요. 여호와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서 쓰신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소라와 에사울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아무리 거대한 이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 세상 흑암의 세력, 이 쾌락 타락의 문화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삼손같이 어두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얼마든지 역사하시되 저가 끝까지 그리스도 제대로만 붙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기게 했지만 삼손이 미혹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 참으로 모든 걸 상실했고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가도 그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오히려 근신하고 깨어서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도를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권세 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